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마지막 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소와 궁창은 모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었죠.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성막을 또한 회막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이 회막을 영어 성경에서는 The Tent of Meeting이라고 불렀습니다. 만나는 텐트라는 것이죠. 만남의 장소. 만남의 텐트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만남의 텐트에 가면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생활에서도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그곳에서 가졌습니다.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흔히 광야로 많이들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걸어갈 때 메말라 보이고 목마르고 힘들고 무엇보다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있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고독하고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독과 외로움을 어떻게 해야 채울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의 고독과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막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드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회막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에 그 회막 가운데에서 임재하시면서 우리가 그곳 가운데 찾아오면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궁창은 하나님이 계신 거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궁창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와 궁창에서 찬양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아무것도 없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곳이든지 계시고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찬양이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는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그 고백이 바로 단물이라고 하면 원망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또한 언어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동일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같이 교회를 섬겨가는 그분이 어떨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쓴물을 내뱉을 때가 있어요. 저분은 왜 그럴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나에게로 관점을 바꿔보면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 또한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는 저분의 모습이 또 언젠가의 나의 모습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여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너무너무 천사 같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 같을 때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그러나 쓴물이 내뱉어질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창조 때부터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대방의 허물과 연약함마저도 이해하고 덮어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또한 찬양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내년 한 해를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부족하고 저 연약한 모습이 나에게도 있는 것이구나. 또한 그런 마음마저도 이해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과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2절의 말씀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최고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허물이 많고 우리의 어리석은 죄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해주시게 된 것에 대한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길에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부족하고 부족한 나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듯이 여러분 또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될 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서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서로 같이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부분이 위대하실까? 이 천지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구나. 그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하면 여러분 더욱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더불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함을 닮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우리가 함께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려주심을 우리가 닮아서 그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그 모습으로 우리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가 그 모습으로 또한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여러분 내 삶 가운데에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50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시편의 마지막의 고백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렐루는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야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까지요. 시편의 마지막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하신 모든 것을 찬양하라고 고백했듯이 이 2025년 올해가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넘어졌을지라도, 우리 허물이 드러났을지라도, 우리의 부족함이 많았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위대하시고, 우리가 부족하다, 우리 연약하다, 우리 허물이 많다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라. 오늘 이 시편 말씀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년 한 해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일을 기대하며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고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 가운데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년 한 해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일천 번째로 드린 이성현 청년과 이민숙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병마와 싸우면서 지치고 고달팠던 우리 성안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위로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한 해는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안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고백 가운데 응답받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